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심판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네,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사람, 거룩성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의인인 거죠.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목사 이전에 나는 성도고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성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님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집사님 그러면 좀 좋아하고, 권사님 그러면 좀 더 좋아하고, 안수 집사님 그러면 더 좋아하고, 장로님 그러면 더 좋아하고, 성도님 그러면 부끄럽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성도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강석원 목사보다 강석원 성도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지옥 못 가요. 왜? 성도니까. 이해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의인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졌을 때 성도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뭐를 잘해야 돼요?
성도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수직관계라고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자, 성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성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성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짜 성도니까 인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요. 근데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고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왕 삼지 않고 통치받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면 왕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요. 나는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만왕의 왕,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내가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고 있으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뭐라고요? 성도라니까요. 성도라니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청년들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청년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똑같이 했고, 오늘 설교는 이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절 설교를 다 못했거든요. 1절 설교를 다 못했고 끝난 거예요. 믿었으니 거기까지만 설교한 거라고요. 2주 전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의 주라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고 왕이 통치자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 영광의 주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영광의 주님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들 옷을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주라고, 구원의 주라고요. 영광의 주님은 뭐라고요? 죄로부터 나를 뭐한 분이라고요? 구원하신 분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위해서 구원하신 분. 아멘. 아멘. 강석원 목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이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은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나는 죽고 삽니다. 자,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는 안 들어요. 내가만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막 주님께 말하고 하나님 말하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 끝났네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집에. 나만 하나님한테 막 말하고, 그래 이제 너 다 말했지?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게. 하나님 말하려고 준비 딱 했더니 기도 끝났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기도의 끝마무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 말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 입을 다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새로운 삶 공부를 어저께 마치고 마지막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합심기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다음 주 나눌 건 뭐냐면, 합심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주 모일 때 나눌 거라고요. 합심기도 했을 때 주님이 떠올려준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지, 합심기도 할 때 사람이 생각났다면 누가 생각이 났는지,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눌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상 공부하신 분들은 어저께 왜 합심기도 했는지를 알 거예요. 자, 합심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있었는지, 생각나는 사람은 있었는지를 다음 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 말만 막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심, 주님이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 주님이 주시는 행동 방향성, 이것이 생각이 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이 중요하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으니.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한 거라고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어요? 네, 2주 전에 여기까지만 내가 설교했다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 13절까지 오늘 설교를 할 거라고요. 내가 주일날 도로는 주일 할까 하다가 주일날까지 못 기다리겠어.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설교하고 이어서 주일 할까 하다가 너무 그냥 이거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못 기다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 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인간과의 관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바로 이어서 인간관계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인간관계로 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사람을.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뭐 받은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13절을 읽어요.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자비가 긍휼입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자, 이 자비가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긍휼인데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끝없이 용서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끝없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자,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대로, 시골 사람들은 시골 사람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종은 황인종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은 누구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성도라면, 내 인생에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차별하지 않아요. 2절에 화려한 옷 입은 자, 남루한 옷 입은 자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않아요. 아멘. 4절에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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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부자를 택하여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눈에 보일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가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너는 육신적으로 부자로 좋은 집 떵떵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살지라도 너는 믿음이 가난하잖아. 어떻게 믿음이 가난한 네가 믿음이 부유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난한 사람을 네가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할 수가 있겠냐? 즉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다고요. 나는 부자가는 되지 못할지라도 따라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봐도 믿음에 부유한 자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머릿속에 든 것이 있으면 머리가 약간 부족한 거를 무시하죠. 내가 주머니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주머니 약간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죠. 내가 조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조금 나쁜 차 끌고 다니면 무시하죠. 그러는 것은 지금 아직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나는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건방지게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든 사람 네가 건방지게 무시해? 그 말이에요. 네가 건방지게 차별을 해? 그 말이에요. 6절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가 부자라고 가진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압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믿음이 부유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예? 7절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둘로 나누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자,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가지고 이건 마귀 새끼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된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봅니다. 8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8절이 답이 있는데.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입술로만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요? 세상의 습관 따라 살아요? 세상의 법 따라 살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거부할 수 있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법을 따라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모르니까, 알긴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으니까, 가슴으로 심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안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죠. 성경을 따라, 성경이 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으뜸가는 법을 지키는 것은 네가 성도로서 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로서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이 성도들이 잘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너의 몸 사랑하듯이 네가 사랑하는 것은 으뜸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네가 잘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성도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이 성도는, 가짜 성도는 인간관계가 아주 엉터리입니다. 인간관계가 질서가 없어요. 나를 모르고 남을 모르니까 눈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눈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내 입으로 행동으로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막 요리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으뜸가는 법을 네가 지켜라. 그러면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라, 이거예요. 성도라. 아멘. 아멘. 9절. 차별하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뭐 짓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내가 계속 차별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춤추며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남편도 보세요. 아내도 보시라고요. 부모도 보고
자녀도 보라고요. 그런데 계속 율법의 눈으로만 보니까 남편 보면 정죄만 나오는 거예요. 아내 보면 정죄만 나와요. 자녀들 보면 못되는 것만 보여요. 부모들 보면 못되는 것만 보인다고. 왜? 내가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칭 믿음 좋은 율법의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율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정하는 율법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잣대가 있어요. 잣대. 내가 정해놓은 잣대의 크기예요. 이것이 내가 정해놓은 잣대예요. 이 잣대의 사이즈에 안 맞으면 다 칼도막 내는 거예요. 다 칼도막 내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눈과 긍휼의 눈과 사랑의 눈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남편을 사랑을 하고 아내를 사랑을 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을 하고 자녀를 사랑을 하고, 그게 성도의 기본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못되거들랑 핀잔 주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누가 나 마음 상처 주거들랑 시험 들지 말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가자라고 판단자라고 정죄는 잘했는데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와서 내 동댕이 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정죄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 이걸 100% 가늠한 여인이야. 율법을 범한 여인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쁜 년이야.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눈과 긍휼과 사랑의 용서의 눈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도 품을 줄을 몰라요. 정죄는 잘하는데 품지를 못해. 교회에서도 정죄는 잘하는데 품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생명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사랑공동체예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임을 가져요.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거 긍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목원들은 목원들끼리 긍휼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목자 목녀라고 완벽할 수 없어요. 목자 목녀도 긍휼의 눈으로 목원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이 파도를 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이 없으면은 목장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가정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의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이 보이거들랑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아멘. 정죄하기는 쉬워요. 근데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판단하기는 쉽다니까요. 차별하기는 쉽다니까요. 근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빨리 주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상급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지옥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봅니다.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를. 자, 우리는 반드시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근데 뭐의 심판을 받느냐면 성경을 봅니다. 말, 행동,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상급을 받겠지만 믿음이 아닌 행동은 상급이 아닌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 아멘. 13절,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긍휼, 자비, 사랑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금면류관 받으시길 바라고, 행위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길 바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 받으시길 바라고, 행하는 것 때문에 썩지 않은 면류관 받으시길 바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금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해.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사탄이 춤을 추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사탄이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춤을 추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다, 주인이다, 통치자이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일단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보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야지.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보면 자기 잘난 맛에 춤춘단 말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차별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라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보다는 잘난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깔아내려, 왜?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다니까. 어째 아멘을 하네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나보다 잘난 게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건반지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행동도 조심스럽게,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고, 말로 상처 주는 말만 계속 내뱉지 말고,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말로 높이고 행동으로 높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